늘 모일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과 또 지혜로 저희들에게 공급하시고 후히 눌러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에게 또한 허락하시고 또 전도의 미련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복음을 이 땅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들에게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일이 저희들의 인격과 삶과 또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쫓아 이 세상을 소성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 말씀대로 또한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에 소원을 드립니다. 나누는 말씀 위에 1.1에도 가감없이 이 땅에서 또한 응하신다 하셨사오니 이를 믿고 또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가는 과정에 이해치 못하는 일들과 또 쉽지 않은 그 모든 형편 속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감당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또한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리고 모든 말씀을 비올 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성경에 보면 의도적으로 복음의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 방식들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처럼 동일한 개념을 반복하는 경우들도 있고 14만 4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반복하는 것들이 있고 또는 어떤 일련의 내용들을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비슷한 내용들을 나열함으로써 마치 그 군대에서 진을 양쪽에 이렇게 날개를 펼친 것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그냥 단순하게 보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강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이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내용들과 같지 않은 점은 서로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사상들이 생각하기를 이 두 가지는 결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는 하나의 존재 안에 함께 동일하게 존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 안에 계신 사람 인성과 예수님 안에 계신 신성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라는 그 신성과 인성의 연합 또 그런 개념이 동일하게 우리들 안에 오셔서 주님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은 주님이고 어떤 것은 나고 이런 식으로 분리하거나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다. 그럴 정도로 이게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 있느냐.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사상이고 철학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처음과 나중 또는 오늘과 영생 이런 것처럼 굉장히 상반된 그런 개념이 또 연합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는데,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 역시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상반된 두 개의 개념이 연합된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아까 본문에서 잠깐 보셨지만은 자유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유의 율법.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율법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구속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자유라고 하는 상반된 개념이, 자유라고 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한다라는 뜻이죠. 어떤 외부의 제한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이게 자유인데요. 거기에 율법이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구속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어져서 마치 시소의 양끝처럼 하나가 높아지면은 다른 하나가 줄어들고 이쪽이 높아지면 이쪽이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러한 상반된 개념인데, 오늘 야고보는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개념을 하나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이다. 율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것이 자유다. 뭐 이런 개념이죠. 속박하고 제한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한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본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복음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의 속성상 충만하신데, 그 충만함이 우리도 주 안에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하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필수 조건으로 주셔야지 되셨었는데, 그 자유를 행사함으로 해서 이 영이 죽어버려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되는 자유가 행사가 되고, 그럼으로써 영이 죽어버리고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어졌었죠. 그렇다고 자유를 박탈하실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보이는 시공의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동시에 창조를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두 세계를 살게 하셨는데, 육체가 됨이라라는 말은, 인간이 육체가 됨이라라는 말은 거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악하고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문화적인 개념으로 또는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 육체가, 창세기 6장에 있는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라는 말을 설명을 해보면, 사람들이 언제서부턴가 보이는 세계로 모든 것을 삼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보는 눈을 상실해버렸다,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과학적이다라고 하면 마치 창조주의 능력에 해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이 현대의 기술 문명이 이 과학적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과대 포장해서 우리와 아이들에게 주입을 하고 있는데,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반복이 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그런 현상들, 죽음이라든가 영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으로 다시 증명하고 반복해서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특성상 그것은 과학의 범위에서 제외해버리더라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과학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고 아주 제한적인 것만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속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적 방법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삶에서 그것은 이렇게 빼버려야 되는 미신과 같은 그런 식으로다가 제외해버리는 아주 큰 잘못을 범하고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문화는 그냥 버튼 하나를 뿅 누르면 뭐가 팍 나오고 막 이러는 그 컴퓨터 게임과 같은데 아주 적응이 되어지고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젓가락질을 하나 배우려고 그래도 얼마나 실수를 하고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인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뽕 누르면 뭐가 펑펑 나오고 인간관계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예수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자꾸 회복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아이들은 그저 그냥 말초적인 반응에만 그림이 보이면은 또 뭐가 거기에 딱 반응하는 이런 어떤 말초적인 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를 진드감치 견디고 또 수고와 뭐 노력을 이렇게 기울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어려운 결실을 내가 따서 먹겠다라든지 어떤 인생의 더 큰 가치에 대한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이미지 문화로 지금 바뀌게 된 세대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시공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함께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살게 하신 것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안에 살게 하심으로 영이 가진 자유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이 시공세계를 살면서 그 자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를 그 안에 살게 하신 목적이 되어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오늘 나누는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 중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큰 내용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유의 율법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라고 하면은 정말 누구에게도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속박되지 않은 채로 자기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자유라고 할 테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제한과 이 속박 투성이인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자유의 율법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을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대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의 반대적인 표현은 정죄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정죄의 율법을 야고보는 그 앞전에 있는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율법, 정죄의 율법은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으면 결국 죄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게 정죄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에 표현된 대로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어기면 모두 다 범한 거나 똑같다. 결국 누구도
범죄한다라는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누구도 다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죄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율법이 악하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에서 이 율법에 대한 하나의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율법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대로는 우리가 지켜야 될 항목들을 나열한 것,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이제 실제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하라는 것을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면 되지. 예.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옛날에. 그거는 마치 뭐냐면은, 그거 탁구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공 넘어오면은 그냥 그 네트로 넘겨주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탁구 선수들이 맨날 그렇게 막 땀 흘리고 할 필요가 뭐겠어? 말로 하면은, 축구, 그거 쉬워. 골대에다가 골만 넣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나, 율법,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항목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결국 이루어질 상태에 대한 진술이지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상태에 대한 진술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율법을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고려하고 언급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은 거의 나누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율법에 대해서 진짜 고려해야 할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냐? 그걸 뭘 물어봐? 율법을 지키는 주체는 나지. 땡, 틀렸어요. 나 자신을 율법을 지켜야 되는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할 항목들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어느 하나 어기게 되면은 그냥 범죄자가 되어지는 정죄의 율법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나는 이것도 잘 지켰어요. 저것도 잘 지켰어요. 평생토록 이거는 내가 절대 빼먹지 않고 했어요. 저것도 잘 지켰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내가 행위로서는 흠이 없다. 누가 나서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감히 얘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적부터 율법에 대해서는 잘 지켰고 이 율법의 행함에 있어서는 아주 흠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만큼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도 안 되는 존재들이 늘 자랑하기를 나는 평생토록 이것은 빼먹지 않고 잘 지켰어, 저거는 절대로 안 했어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온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기면 우리는 그냥 땡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정죄의 율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는 평생을 이 율법은 잘 지켰어 라는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양복을 멋지게 입고 넥타이 매고 막 다 했는데 이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보니까 엉덩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헛똑똑이 짓을 많이 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존재들이, 나는 평생 율법을 이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바보스러운 그 자랑을 아직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났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정죄의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자유의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따끔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 이제 조금 있으면 나 주님 앞에 갈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7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이제사 젊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뭘 들었냐면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서 처음 들었어요. 나는 평생을 술, 담배 안 하고 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걸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주 앞에 의로운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 살았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잘 마치고 나를 위하여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사 생명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지키고 왔던 정죄의 율법에서 자유의 율법으로 바뀌는 인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좀 급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의 율법이라 정죄의 율법에 대해서 자유의 율법이다. 율법을 이야기를 할 때 그건 당연히 내가 지켜야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율법을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인데 내가 아니면은 누구냐? 예상하셨겠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주체는 나만이 아니라 주와 하나 된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율법이 내가 지켜야 될 항목을 나열한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하나의 진술이다, 서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율법이 정죄의 율법이 아닌 자유의 율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유의 율법을 풀어 설명한다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여도 그것이 율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여도 그것이 율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동안 우리가 내가 이것을 빼버려야 되는 것을 아주 하나의 법처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그걸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여도 괜찮다라는 말을 꼭 굳이 우리가 듣지 않더라도 사람이 자기 속에 느껴진 대로 그냥 다 해버리고 살더라라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뭐가 느껴지면은 이게 나가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느낌이 되고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뭔가 떠오르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다 해버리고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들까지 포함을 해서 걷다 대고 나여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걷다 대고 자기 나여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좀 굉장히 낭망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래도 좀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이 말이 나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좀 조심을 하고 말도 삼가고 내 감정이 내 속에서 끌어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이렇게 억어를 억제를 하고 이러면서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왔는데 왜? 저는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에서 나오면은 이 마을이 다른 데 나가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터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음 움직여지는데 다 하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걷다 대고 무슨 저기 나여도 괜찮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 자기 멋대로 하고 사는데. 그래서 차라리 옛날식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는 거를 꺾으시오. 예? 내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니까 내 입에다 문빗장을 걸고 거기에 감시자를 세워서 내게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내 속에서 나온다고 다 내게 아닙니다 라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야지 않느냐 하는 그런 회의감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라는 거예요. 식구들을 만나 우리 식구들 얘기예요. 우리 식구들 얘기예요. 근데 말씀은 또 계속 자유의 율법에 대해서 또 열어주시니까 인간의 심정으로 보면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인데 말씀은 또 계속 가시니까 말씀을 또 계속 증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자유의 율법은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그것이 율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라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대로 말하고 우리의 마음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떠오르는 대로 다 행동을 하게 되면 필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가 되고 다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나는 내 자유를 행사한 건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손상을 주고 있더라라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냐면 지멋대로요. 그 자유 때문에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먼지로 된 세상 속에다가 그냥 놔두시고 여기에서 먼지로 된 세상 살아보이 먼지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사모하게 되고 그것에서 실상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까지를 기다리시는 건데 우리의 마음은 걸러지지 아니하고 성숙되지 아니한 그냥 개인의 본능적인 야만적인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그 자기의 자유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다가 그냥 포장만 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유라는 말이 한 가지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내게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표현이 이게 나가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되어질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다 하는 것은 그냥 지멋대로 자유고 자유의 율법이라고 해서 내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가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고 행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제한하지 아니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마치 주님이 행하시는 자유와 같은 그러한 자유, 그것은 한국말로 표현을 할 게 딱히 없어서 표현을 하자 치면 그것은 성숙된 자유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나라는 원래 이렇게 유교적이고 또 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것을 당연시하던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뭐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민의식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러한 사회하고는 좀 동떨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서양은 시민들이 움직여가지고 막 정권도 바꾸고 막 나라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이런 속에서 형성된 문화라 자유라고 하면은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가 있고 리버티라고 하는 자유가 똑같은 자유지만 서로 다른 거예요. 그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프리덤은 그냥 지멋대로 자유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를 하나 다른 사람의 심령을 선상을 하나 안 하나 전혀 상관하고 나만 좋으면 돼.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그냥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 할 수 없지.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아무나 안 걸려요. 그렇지만 그거는 지멋대로 자유예요. 그것 때문에 영이 죽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건데 그냥 그 멋대로 그냥 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두어서 살게 하신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아랑곳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무슨 뜻으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멋대로 살라요. 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숙된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 나오는 대로 그냥 생각 나오면 입으로 바로 나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지요. 걸러서 하지 말 건 하지 말고 다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다 내뱉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왜 그러면 심판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죄의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소멸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이라는 그 심판은 그 충만함이 표현되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나무가 가을에 가서 자신의 열매로 그 풍성함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유의 율법대로의 심판이라는 것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놈이 배가 될는지 사과가 될는지 결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정작 알 수 있는 것은 가을에 가서 나중에 커서 사과를 맺는 걸 보니까 이놈은 사과구나, 이놈은 배를 맺는 걸 보니까 이놈은 배구나 라고 알게 되듯이 그렇게 충실하게 되어져서 표현되어지는 심판, 그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유, 자유의 율법, 성숙한 자유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나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쁘신 뜻으로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안 돼, 못해, 그건 그럴 수 없어, 이거는 소멸이고 아버지 안에 이미 되어진 것이구나 라고 긍정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과 행함을 가리켜서 그것을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영원에 대한 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적인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내 노력의 결과로 얻어질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 그 기쁘신 뜻 속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구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영원을 소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력의 결과로 장래라는 미래에 얻어질 것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써 그것을 아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함이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진 채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말을 살펴보는 나는 한번 나의 말이 정죄의 율법에 있나 아니면 자유의 율법에 있나, 소멸의 심판이냐 풍성함의 심판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지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지혜가 하는 역할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지멋대로 자유인지 아니면 성숙한 자유인지, 내 말이 내 속에서 떠오른다고 해가지고 다 내보냄으로써 그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휘집어 놓고 상하게 하고 죽게까지 하는 그런지도 모르고 내 안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다 내뱉어버리는 지멋대로 자유로 평생을 살다가 나는 예수 잘 믿었네 하고 착각하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의 나이가 얼마가 됐든 간에 아버지 앞에 이 자유의 율법을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행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마음처럼 율법에 전혀 어긋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성숙한 자유. 율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네가 그 사람한테 해라, 그거거든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멋대로 다 알고 사느냐고,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다 하고 사느냐고요. 성숙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